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74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향해서 진노를 뿜으시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적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철저히 파괴하고 노략하는 것을 보면서 비참한 상태에서 울부짖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죠. 영구히 파멸될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 내용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점령을 당했죠. 1차 침공은 BC 605년에 여호야김 3년에 있었죠. 그때 바벨론은 여호야김을 사로잡고 많은 포로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다니엘도 이때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2차 침공은 BC 597년에 여호야긴 시대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과 그의 가족들을 포로 잡아갔죠. 성전과 왕궁의 귀한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은 시드기야 왕 9년에 BC 588년에 있었습니다. 10월 10일에 침공이 시작되어서 BC 586년 5월 7일까지 계속되었는데요. 그 후로 예루살렘은 70년 동안이나 완전히 황폐된 채로 남아 있었죠. 74편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에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성전 파괴를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의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거주자들에 대한 학살을 강조를 하면서 시편 79편과 같은 부류의 애가로 분류되죠. 정말 슬픈 노래입니다. 시편 74편과 예레미야 애가의 문체는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거의 유사합니다. 이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삽이 쓴 것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삽의 후손들이 이루고 있는 그 합창단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 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74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유대인들의 그 비참한 상태, 그리고 성소의 파괴에 중점을 두고 마치 예레미야 예가처럼 정말 서러운 음조로, 그렇게 슬픈 음조로 찬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상태, 성소 파괴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이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바꾸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는 그런 강구를 하고 있죠. 이 74편은 종교개혁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당원들과 그리고 프랑스에서 세벤느 사람들이 전투할 때 불렀던 그런 곡입니다. 왈덴시안들은 추방을 당해서 알프스를 통과하는 그 지독한 겨울 여행을 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도피처가 된 그 제네바로 들어갔을 때 이 74편을 노래를 부르면서 갔는데 그때 회중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환영을 했던 적이 있죠. 1689년에 헨리 아르노이드가 인도하는 그 700명가량의 왈덴시안들이 이 시편을 부르면서 곤란한 가운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은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파괴가 얼마나 황폐했는지, 정말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리고 인간이 보기에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부른 찬송인데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는 이 양들을 왜 분노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구속하셔서 기업으로 삼으신 그 백성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까지 파괴된다는 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께서 이렇게 계속 연달아 탄식을 하면서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예루살렘의 상태가 절망적이었는지 느낄 수 있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시온성인 그 예루살렘, 불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슬픔은 말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더 큰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거룩한 성소가 불타버려서 더럽혀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성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서러움과 낭망을 못 이겨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그 당시 상황을 정말 얼마나 암담하게 생각했는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9절 10절을 보면 지금 상황이 불타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울부짖음을 전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 않는 것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선지자도 없는 상태, 정말 이 능력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지는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고 세상과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녹아 있었고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실은 정신적인 상태로 포로 상태에 있었죠. 모든 것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고 돈의 우상에 되어 있었고 먹고 사는 것에 우상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실제로 삶에 있어서 포로된 삶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전해지도록 한 자이고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고 전왕의 숙부 시드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동일하게 악을 행함으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왕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1차 침공, 2차 침공이 왔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악을 행함으로 3차 침공이 왔을 때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파멸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이미 성전이 파괴되기도 전에 마음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들 그에게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히 유린되고 짓밟혔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방인 느부갓네살이 짓밟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고 유린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다시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창조주 하나님에게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어 이방 민족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되고 하나님이 능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눈을 더 크게 엽니다. 더 넓어졌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부터 다시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이 대우주를 만드신, 자연계를 만드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영속적인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의 눈이 넓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분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한 이유이죠. 아무리 폭력배가 주위에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가장 힘이 세신 분이야 라고 아이들이 자랑하듯이 정말 이 시인의 마음은 다시 고무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죠. 이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원수들의 포악함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셔서 의인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주님의 원통함, 주님의 비난당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죠.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들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이런 포악한 전쟁이 휩쓸고 가고 참담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그 참상을 고발하면서 대적들을 꼭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간구는 백성들 때문에 수치스럽게 돌아가 버린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원통함은 시인 개인의 것이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 비방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방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행한 것입니다. 미약한 이 인간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관심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도구로 들여서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주님의 의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권고하는 그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호소를 무시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호소에라도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이 성전은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는 더럽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백성들이 그 포로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정말 이 세상에서 포로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욕망, 우리의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치인들이 어떻고 지도자가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고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정말 주님의 의에 합당하게 주님의 명예를 높이고 주님의 법 안에서 걸으며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와 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땅의 경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낮과 계절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의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두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행 가운데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겨울과 여름을 만드신 하나님, 낮도 주님의 것이고 밤도 주님의 것이고 주께서 빛과 해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또 세상과 죄에 대해서 종로를 타고자 하는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 주시옵시고,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의 가운데, 주님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피하는 경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불행과 재앙들이 닥치더라도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의인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의롭게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도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